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8장 끝에서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우리를 감히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들으면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는 그분이 8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난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인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외 여러 문제가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흔들지 못할 뿐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장을 기쁨으로 마친 바울이 9장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8장을 기쁨으로 마무리한 바울이 9장에 와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근심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기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그 마음이 근심에 가득 차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약본이지 않습니까? 8장의 요약본이 그런데 그 모델로 세워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하셨던 그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더란 거예요. 그로 인해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의 불신앙. 두 번째,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어떤 환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의 겨 8장을 마무리한 바울의 마음에 동족 유대인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근심과 염려가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변한 건 없어 보이고 때로는 더 나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때론 바울과 같이 그렇게 멋진 이유로 우리가 근심에 빠지기도 하지만 자주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유로, 사적인 이유로 근심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과연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귀한 거 알지?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6절 말씀과 같이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을 다시 한번 붙잡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걸 보며 의인이 질투할 만큼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으십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능히 이루실 만큼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죽은 자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만큼 그 주님을 붙잡기 시작하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묵상한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게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권리도 그러지 않을 권리도 충분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선택할 권리도 버리실 권리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한 것처럼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모든 선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던 때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전하기 위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던 그 모세의 요청을 거부한 바로로 인해 10개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겐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만 가득 찬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는 어떤 악도 나올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악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때로 하나님은 사탄의 악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욥기서에서 봤듯이 말이죠. 모종의 이유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으로 가득한 분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내버려 두시되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 역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겁니다. 완악한 바로의 성품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였던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 나오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고레스 왕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왕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이 20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그분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바울의 선언인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겐 반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그분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피조물이지만 나에게 질문할 수 있게 해줄게.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결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그 간청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이 영원하시며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겠다. 너의 간구와 함께 나의 계획을 다시 온전하게 이뤄가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의 사랑 역시 무궁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 누가 이방인입니까? 이스마엘과 파라오의 후손이 바로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줄 알았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봐도 이스마엘과 에서 역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책임지겠다. 이스마엘과 에서 역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지혜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원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끄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과 상황이 우리를 엄습할 때 하나님 살아계실까, 역사하실까 생각하지만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한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며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다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또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며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이곳까지 미칠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며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에게 찾아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나의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그 사랑보다 큰 것은 없기에 우리가 이 시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